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고 또 위로하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또 경고도 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 히브리서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각자 다른 도전과 또 위로를 받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분들은 10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어가면서 아마 성경에 대한 그 다양한 그러한 지식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알아갔고 또 그리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나만 받는 고난인가 생각했던 분들은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영웅들 모두 좀 극한의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냈고 승리했음을 갖다가 알게 되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럼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1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잘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바로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삶의 적용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앞에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여기에서 12장에서는 경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주는 단거리 경주도 있고 장거리 경주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이 장거리 경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장거리를 달리기 시합에 나간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몸에 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달려갑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재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우리의 이 장거리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거리 경주에 꼭 필요한 요건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또는 어렸을 때 이렇게 1000미를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 때 100미 달리기와 1000미 달리기가 꼭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100미 달리기는 최대한 때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100미 달리기에는 낙오자가 거의 없습니다. 낙오자가 거의 없고 모든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한 15초에서부터 2, 3초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0미 달리기는 다릅니다. 한 500에서 600m를 갖다가 달리다 보면은 이제 지쳐서 도저히 못 달리겠다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1000m를 다 달리고 결승선을 넘으면서 또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km를 달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비록 결승선에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달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km를 달리고 20km를 달리고 우리 마라톤은 49.195km를 갖다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 시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더 길죠. 우리가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 근데 지금은 거의 100세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균 80세가 넘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90세까지는 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0세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갖다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장거리 경주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마치 단거리를 달리는 것 같이 반짝 힘을 내서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한 1, 2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서 쉽게 식어버리고 좌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는 이게 한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달려온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장거리를 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페이스를 맞춰서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해야지. 오버 페이스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 결국은 포기하고 낙오대로 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좀 천천히 달려도 끝까지 경주를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승점이 어디인가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대한 비유를 갖다 주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막 달리면서 막 그렇게 달려가면은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되죠. 분명하게 저 목표가 저 결승선이 어디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그게 경주가 뭡니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린다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 정도 달렸으면 됐다라고 가보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를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여기가 결승선인데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아니요. 나는 이쪽으로 달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요. 그렇지만은 그러고는 딱 와서 이제 얼마 정도 달리고 나는 왔다. 난 성공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난 널 도무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린다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마치고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결승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그런 상급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보자는 단순히 한번 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눈을 떼고 한 대상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주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오라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처벅처벅 걷는데 걷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눈을 돌려서 막 바람을 보니까 파도가 막 몰려오죠.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되어 있을 때는 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눈을 돌려 나의 주변을 바라볼 때 근심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과 좌절이 오므로 무서워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것 같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아르게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주라고 하는 아르게코는 뭡니까? 창시자, 개척자, 선두주자, 길을 처음 여시는 사람 이런 뜻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우리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하시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성, 끝맺는 자, 또 목표까지 이끄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해 줄. 그러니까 시작부터 시작이시고 끝이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심이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광을 기쁨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갖다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광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무슨 기쁨이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아니죠. 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 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은 참으로 이 구속의 이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런 초림,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지만 예수님 본인에게는 죽으러 오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왜?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많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다 이끌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이끌어갈 그 일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기쁨을 보았던 것과 같은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저 천국으로 다 이끌어 주셔요. 거기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 있었던 경험들이 아마도 다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 기쁨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광경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누가 무엇이라 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막 예수님 막 믿고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쁨 받아서 막 그냥 그 기쁨으로 인해서 붕붕 떠다니는 듯한 그 정말 거듭남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그 향기를 쫙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그 백합화 향기,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그 향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기쁨, 천군 전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름대로의 물론 어떤 분은 더 깊은 은혜를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기에 그러게 우리가 누가 뭐래도 왜 교회를 가느냐,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변에서 뭐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갖다가, 비난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경험해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정말 그 깊은
큰 배경에는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 보좌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참 그 기쁨의 자리,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거닐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향기에 가득한 향기들을 갖다가 그 경험하는 그 날을 갖다가 우리는 물론 뭐 단편적이긴 하지만 잠깐일 수도 있고 또 물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은혜들이 있기에 우리가 참 이렇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볼 때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도 그분께서 정말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갖다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참으셨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완성과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어 나가는 광경을 보셨기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참으셨다 얘기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인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인내하는 것처럼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끌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내,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달려갈 수 있는 이 기쁨을 인내하는 이 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또 감사를 드리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십자가형은 못 박히는 고통과 찢어지는 듯한 고통, 그 다음에 떼약볕 아래에서 탈수로 인해서 갈증의 고통이 있지만 사실 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바로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 더 큰 형벌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천한 죄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것도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사형을 합니까? 벌거 벗긴 채 그래 손에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금 수치를 주는 그런 멸시를 가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침뱉죠. 조롱하는 말들을 하죠. 그러니 그곳에서 그 매달려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어떻다고요? 십자가를 잡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다. 우리도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수치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멸시하는 눈길을 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마 누구한테 두들겨 맞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은 바로 우리의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그 정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서 수치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말을 받게 될 때 멸시의 눈길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보다 나의 인격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참아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인격적 살인이죠. 말로 막 멸시하는 말을 갖다가 막 던질 때 그 인격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온갖 댓글을 통해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막 독한 화살을 갖다가 던져 넣는데요.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이 뭡니까? 인격에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큰 좀 아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그다음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수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수치를 주님께서는 기꺼이 감당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 예수님의 손 하나 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께서는 그 온갖 수치, 정말 그 멸시 다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떤 사랑일 때 가능합니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하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안 되면은 무릎이라도 꿇고 빌기까지 하는 것. 정말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니,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무슨 수치를 당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죠. 또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용서를 못 해줍니다. 그러면은 무릎이라도 꿇고, 애걸하고, 정말, 그걸 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가 용서를 받고, 그 길을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돼가고 내 아들,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하나도 고통스럽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사랑해. 그래. 이거 이제 요번만 어떻게 다시는 이제 그런 죄 짓지 말고, 아빠,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그 자녀들을 권면하고, 그런 거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자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녀가 잘 자랄 수만 있다면은 부모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참 우리 부모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무리 그래
그렇지. 아무리 그래봤자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사실은 이 마음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막 갓난 아기로 태어난 아기,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태어나서 응애 우는 아기들을 딱 이게 가슴에 품을 때 맞는 마음이 뭡니까? 야,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못할 게 없어. 누구야? 너만 잘만 자라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이런 마음.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게 했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가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여 경주를 완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시느냐면 그 이유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참으셨고 백성들의 조롱을 참으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참으셨고 거짓 재판과 채찍과 정말 십자가에서의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참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아르보기소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비교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해 보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비교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그냥 구원받은 것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당연히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제 은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당연히 그럴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있는 사람 같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고난과 나의 그런 삶을 비교해 보지 않고 이제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정말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죄인인 것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오래되면 권리가 되고 권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축복을 계산하며 생각함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